신앙생활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큰 일을 했든지 과거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가 중요하냐면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된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의 대적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살펴본 내용은 하닥과 르손이 이스라엘 외부에서 에돔과 아람에서 대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일어나는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가까이에서 대적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내부 대적자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인데요.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루아라는 과부의 아들로서 여로보암이 태어났는데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머니가 과부였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고 여러 면에서 있어서 혈통 관계가 잘 이어져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과부였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여로보암의 성실과 재능을 알아보고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수많은 역군들의 감독자로 이 과부의 아들 된 여로보암을 감독자로 세워주게 되지요.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그의 재능이나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의 성실과 재능을 보고는 파격적인 인사를 해서 수많은 역군의 감독관 지휘자로 이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26절 상반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아멘. 제가 금방 읽어드린, 좀 전에까지 설명해드린 솔로몬의 내부 대적자가 누구냐 하니까 지금 읽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인 구체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자의적으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솔로몬 왕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냐 하니까 미약한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는데 그를 높이 세워서 왕궁에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거든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출세해 주게 해준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을 그만큼 총애를 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로보암,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과 내부 대적자가 된 여로보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그런 관계가 있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내부 대적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을 빌리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가 가난하고 힘들 때, 존재가 그렇게 없을 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가 누구 때문에 그 지파의 감독자가 되고 높이 서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솔로몬 왕에게 본의 아니게 내부 대적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또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본문 33절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그가 대적자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 주위의 사람들이 대적자가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 본문 33절 때문입니다. 외부의 대적자가 일어났던 이유도 33절 때문이었고, 그렇게 솔로몬 왕과 여로보암 관계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았던 관계가 서로 내부 대적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된 것은 솔로몬 왕이 누구 뜻 때문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은 대로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숭배하는데 동조해주고, 모압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같이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셨던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도 짓지 않는 그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 더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현재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성전을 지어준 거하고 상관없이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나 안 지어준 사람, 변함없이 현재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것은 과거에 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현재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렸습니까?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변함없이 원하셨던 것은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은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그모스 신, 또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는 그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세운 자신의 신하 여로보암이 자신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힌 그 사람이 대적자가 되었을 때 왕은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은 지금 누구를 등지고 누구를 배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등진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은혜 베풀어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등진 것만 섭섭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구약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신약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복음 전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지만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에 소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재에 충실하게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난 후에 타락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루, 귀한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계시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기도 제목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의 연약한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정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